지금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설교자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참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왔어요. 인사를 이제 하겠습니다. 잠깐 둘이 나와서 우리 결혼을 새로 한 새 가정인데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래요. 자, 학생부도 지도하셔야 되니까 내려가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 새 가정은 부평역 앞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두 분이 거기서 이제 지나게 돼요.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지금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설교자에게는 사도행전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제 회중들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저는 설교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화하듯이 설교하는 거. 옛날에는 일방적인 선포였어요. 웅변적으로 연설적으로 강단의 고난이다, 설교자의 고난이다, 청중들은 그냥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은 설교가 쭉 쏟아지고, 그리고 설교자가 예를 든 그런 통계라든지 사람 이름 같은 거, 단어의 뜻 같은 거 금방 검색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전처럼 다 그냥 듣기만 하시오 이래서는 안 되죠. 대화하듯이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그래도 1대1로 만나듯 대화하듯 서로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일찍 오신 분들은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설교자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대화 있죠, 대화. 아무리 무거운 주제로 대화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싸우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대화는요, 편안하게 인사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안부도 묻고 지금 마음은 어떠냐, 몸은 어떠냐, 그리고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서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그냥 내 얘기만 속사포처럼 확 쏟아놓고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떠난다면은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선포지요. 대화를 하려거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만 사람들이 솔깃하게 주목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약에 설교에 한다면은, 그래 이제 청중들은, 성도들은 나는 그런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이러면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은 베레아. 여기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유럽 전도를 맨 처음 시작한 곳이 저 위에 상단에 나오는 빌립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약 160km 서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다시 6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이 이 베레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상당히 인구가 많은,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고 도로가 쭉쭉 열려있는 소위 인프라가 잘 이렇게 구성된 도시였어요. 바울은 석 주 동안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학자들마다 다른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어쨌든 세 번의 안식일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과가 좋았습니다. 여기 헬라인들도 예수 믿게 되었고 귀부인들도 예수 믿게 되었다. 그때 정작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보다는 예수를 전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흥분을 해요. 그리고 핍박을 해요. 바울이 어디 있느냐 찾아다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밤에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시간적으로 밤이죠. 낮에는 도망가기가 수월하지 않으니까 밤에 도망을 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밤에 형제들이,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도전이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저 안디옥에서부터 데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저 빌립보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그 도시에서 믿었던 사람들. 불과 석 주 동안 말씀을 들었으나 형제들처럼 끈끈하게 바울을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는 10년을 만나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상대가 와서 도와주던가? 20년을 사귀었는데 내가 힘들다고 누가 와서 정말 내 편이 되어주던가요? 30년을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외면하고 마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지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참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바울을 지켜줘야 되겠다. 바울을 도와줘야 되겠다. 바울을 피신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몰래 밤중에 베레아까지 인도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곳 베레아가 처음이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의 지리에 대해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큰 길로 가다가는 아마 유대인들에게 붙잡힐까 싶으니까 밤중에 아마 교회 외곽도로로 해서 바울을 피신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형제들을 읽으면서 성도들께서 선교사님들이나 오늘 설교자이거나 복음 전하는 자이거나 그리고 우리 같은 동료들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저희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카메룬,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계셨어요.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지쳤어요. 선교사들도 지치지 않습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와달라는데 교회들이 외면하거나 교회들이 이제 우리 선교 못합니다. 이제 단절을 하니까 이 선교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다시는 선교 안 하리라.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임지가 없어요. 누가 환영하지 않아. 어서 오시오라고 어느 교회에서 초청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큰 도시죠. 이 제다라고 하는데 한인들이 모여 사는 주재원들, 기술자들, 중동 기술자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이분이 된 거예요. 선교사니까 외국 생활 경험도 있고 또 외국어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적합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후원하는 교회에 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는 선교 이제 중단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다. 그러니 다시는 선교 후원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뻤대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다. 이제는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아도 되겠다. 굉장히 마음이
좋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진짜 간증하시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데 공항에서부터 식구들끼리 싸웠어요. 도착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엉망이에요. 약속한 일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짐이 안 오지요. 그리고 숙소 가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죠. 교회 가니까 처음과는 생각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심했어요. 불과 2년 있다가 다시 철수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훗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들이 후원하는 것이 물질의 후원인 줄 알았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질의 후원보다도 기도의 후원 때문에 살았는데, 선교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했던 것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물질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번민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 복음 전도자들이 나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정말 말없이 충성하는 우리의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처럼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사람 바울 일행은 습관적으로 관례대로 여전히 베레아에 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어떤 목표나 사명이 있을 때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는 사람.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지금은 전도할 때이구나. 지금은 내가 헌신할 때이구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선취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울은 이제 한번 11절에 보세요.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놀랍니다. 특이해요. 데살로니가에 얼마 전에 머물렀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장점이 많아요. 그 어떤 장점인가? 한번 11절을 계속 보십시오. 더 너그러웠다. 이 너그럽다, 이건 이제 영어 성경 표현대로 하면 노블이에요. 노블, 귀족, 고귀한 신분. 근데 왜 이 너그러웠다라고 할까요? 이것은 지위가 높아서 너그러움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이 넓은 상태를 말해요. 열려 있는 거예요. 수용성이라는 말 아시죠?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끄떡끄떡하고 박수치거나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비수용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도요, 거부해요. 딴청을 부리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끊어버리죠. 아이, 그거 아니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옛날 성경 표현으로 신사적이다. 더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유익해요. 두 번째 특징도 역시 11절에 보시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은 열심히 있는 태도를 말해요. 수용적이고 받아들일만 하지만은 또 이 말씀은 내게 필요해. 진짜 배고픈 사람이요, 음식을 보면은 얼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먹지 않아요. 고개도 잘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먹는 광고들은 보면은 식사 때 어간에 맞추어 그거 조금 일찍 식당 모습, 음식 광고, 그리고 과자나 빵이나 치킨, 이런 먹는 것들은 주로 사람들이 배고플 만할 때에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야 나 저거 먹고 싶다, 검색을 하고 찾아가고 주문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마케팅의 원리를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간절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돼요. 힘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데도 젖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인데 때가 됐는데 젖을 거부한다, 이것은 애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이야 뭐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 배고파도 참고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까 참을지 몰라도 아이들에게 무슨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무슨 바쁜 일이 있겠어요? 얘네들은 배가 고프면은 엥 하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분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말씀을 듣는다, 믿는다? 위험해요. 그리고 오늘날은 혼탁한 세상이고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간판이나 사람의 명성이나 어떤 사람의 지위나 학벌을 보고 쫓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베레아 교인들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즉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저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러한가 시험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이 바로 저 바울이 전한 예수구나 느꼈어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다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말씀과 그리고 이 설교를 비교하면서 그렇구나, 바로 성경이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구나, 이렇다면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요, 베레아 성도들의 장점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속성입니다. 주일날 한 번만, 내가 필요할 때만 열어보는 성경이 아니고, 백과사전이요, 사실은 옛날에는 백과사전들을 많이 이렇게 집집마다 비치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사전들 보지요, 그죠? 근데 사전이 저에게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만 언제 볼까요? 궁금할 때, 자, 설교 준비하거나 어떤 논문을 쓴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내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을 때 사전을 열어요. 근데 성경은 사전처럼 그렇게 필요할 때만 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날마다 상고, 날마다 서치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날마다 보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마음이 너그러웠다. 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구약 성경과 바울의 말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그러한가, 말씀이 그러한가 찾아보았다. 날마다,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 장점이죠. 오늘 이 베레아 교인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50주년 된 교회의 성도들 같으면 베레아 성도 같은 그런 신앙, 그런 말씀에 대한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일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참 힘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와, 여기서도 믿는 사람, 저기서도 믿는 사람, 게다가 헬라의 여자들, 고귀한 신분의 여성들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지요. 남자들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각계각층에서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아주 신이 나요. 만약에 거절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받지 않겠다 했으면은 바울은 실망하겠으나,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울이 아주 기쁘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자, 한번 13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 대단한 열심이죠. 자기 동네도 아니에요. 저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km나 떨어져 있어요. 80km.
서울 아마 안성 정도 거리일 텐데 지금이야 차 타고 가면 1시간 2시간이면 얼마든지 닿는 도시지만은 예전 같으면 거기 한나절을 거리를 오는 곳이에요. 이게 소식이 단절된 곳인데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방해합니다. 무리를 동원해서 성을 소란케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게 돼. 아덴으로 바닷가로 인도해서 그때도 형제들이 또 동원이 돼가지고 저 사람들은 악한 무리를 이끌고 오지만은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덴으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인정을 했어요. 공원 앞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눈에 띕니다. 눈에 띄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얼굴이 익숙하니까 띄겠죠, 그죠?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성도들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을 갔어요.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에 건강검진 결과에 아무런 이상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그 검사장에서도 한 분이 저분은 평화교회 목사님인데 어디 가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 저분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저분은 돈이 많은 사람, 저분은 잘생긴 사람, 저분은 멋쟁이. 여러분 그런 호칭이 아니라 목사에게 최고의 호칭은 아마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저보고 중매해달라는 사람 많아요. 저보고 병원 어디로 가면 좋아요? 라고 묻는 이도 계세요. 저보고 어디로 가서 집을 어떻게 얻으면 좋을까요? 우리 인사한 전도사님도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잘 중매를 못해요. 전문가에게 가라고 제가 조언하는 편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그 대신 기도하지요. 좋은 분 만나도록. 제가 꼭 이렇게 병원을 소개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의료 브로커는 아니니까. 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눈이 좀 나쁜가 봐요. 기억력이 없나 봐요. 목사님은 운동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취미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취미 있어요 그래요. 저 잘하는 거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 이게 저한테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다른 거 부족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붙들어야지. 나의 최고의 목표요, 사명이요, 내 임무인데. 그렇죠? 내가 혹시나 중매를 잘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진학상담 잘 못해도 괜찮아. 내가 어디에 집을 사야 돈을 버는지 그거 내가 가르쳐 드릴 수 없어. 그러나 천국 가는 길, 복 받는 길,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은 가르쳐 드려야지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인 줄로 알았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투를 보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성질 내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 맞아. 짜증을 내는 걸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은 행동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이러면 큰일 나요. 문제가 돼요. 우리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디 가서나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 특히 성도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베레아 사람들 참 좋죠. 바울도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왔던 이 형제들도 참 열심히 바울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배후에 이들 뒤에 누가 계셨을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처음부터 너그러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단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방해하고 또 쫓아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요, 우리 친구에게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그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보산 때 붙어있는 광고예요. 광고. 이게 잘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급구함, 사람을 구하는 광고예요. 어떤 사람 몇 살짜리를 구한대요? 잘 안 보이죠? 20대에서 59세까지요. 근데 시급이 있어요. 시급이 꽤 높아요. 1시간에 얼마를 준답니까? 12,000원을 준대요. 괜찮죠? 근데 임무가 뭐예요? 할 일이 설교 청취. 듣기만 하면은 1시간에 12,000원씩 준대요. 어딘지 한번 가보시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조만하게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요거 보니까 이게 기독교 연합, 대한기독교 연합이라는 곳이 이단이에요. 이단. 저 광명에 시내 그 중앙에 해모르 아파트 그 앞에 있는 옛날 철산 3동에 있던 밤빌리아 교회라고 있어요. 밤빌리아 추수꾼 교회. 이 사람들이 옛날엔 수가 많은데 지금 줄어가지고 2,500명 정도 된대. 2,500명. 근데 이 광명이 본부예요. 이단들이 이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전보단 전신주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 치고는 괜찮잖아요. 듣기만 하면 되니까. 이 이단들은 불러다가 돈 주면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자기 편 만들라는 거지. 저도 이거 보고 오호 괜찮네. 추수감사절 날 12,000원씩 준다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 광고해서 한번 모아볼까 그러면 꽉 찰 텐데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어요. 이단들도 열심을 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11월 18일 날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도 드리거니와 최고의 감사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 이름을 적어서 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50%는 전도하는 거예요. 초청이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만 예배드리고 그분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천만에요. 한 번이라도 주께 나와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몰라요. 사람들은 그 한 번에 변화가 될지 어찌합니까? 직장 동료거나 이웃이거나 친척이거나 옛날 구역 식구들, 성도들 가운데 안 나오는 분들은요, 주보 앞면에 이름을 2명씩 적게 돼 있어요. 최소한 하나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빈자리가 있는데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100% 적으셔야 돼요. 기도는 하면서 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월 18일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은 모시고자 제가 기도할 때 그리고 찬송같이 부를 때에 이름들을 꼭 적어서 나가실 때마다 우리 교육자분들께 주시면은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